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절을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과 번역성경 등 두 가지를 한 절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번역성경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교사 여러분과 우리 동포 여러분, 우상숭배는 물론 제사 문화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이슈는 인간이 우상숭배와 마귀 귀신을 숭배하다가 사단 마귀 귀신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인류의 대원수인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지요. 이 마귀가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요.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탐을 내었고, 또 그 행위로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그런 천사로서 귀신이 되었고, 인간은 또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김진 성경의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 쫓겨나면서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지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다가 그 천사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많은 천사가 귀신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장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고요. 천사장 루시퍼의 졸개들인 수많은 천사들은 함께 타락을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귀신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이 정통성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와 졸개들인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요, 결국 인간은 귀신의 졸개로 숭배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인간이 잘못 선택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히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각자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며 진리의 눈을 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매년 추석 때라든지 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러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예 없이 또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죠. 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어디에?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과 대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여기서 개들이 등장합니다. 개. 여기 개들은 누구인가? 몰직하는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이익만 추구하는 목회자들.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향락과 술을 즐기며 독주를 즐기면서도 돈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면 또 헌금 나오는데 뭐 그렇게 넘친다는 겁니다. 넘치리라고 하면서 지금 호화찬란한 속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이들 몰지각한 목자들은요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눈먼 자들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도 이러한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개들인 목회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이외의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의 점술가들 다 성 밖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 즉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고 고치는 자들과 대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정말 말씀을 빼거나 더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간땡이가 큰 목회자들은 속히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하라. 본론에 앞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장례식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삼가라는 게 뭐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가 되겠고, 고인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뜻하고, 명복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 가서 복 많이 받고 평안하라는 뜻이고요. 영면은 또 뭘까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잠들었다는 뜻으로 영면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전사진을 갖다가 하는데 영전사진에다가 리본을 사진 양쪽 상단 양쪽으로 늘려서 줄을 늘려가지고 거기다 걸어다 제끼는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다 불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예식은 장례식이 아닌 환송 예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무슨 고인이다 뭐다 전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영원히 잘 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잔다는 겁니다. 영면이 아닌 주님 오실 때 모두 깨어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며 또한 땅에 있는 성도들도 변화처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요.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날 겁니다. 이를 가리켜 휴거라고 그러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8절 말씀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식입니다. 기독교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들다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아닌 주님 재림 때까지 잠시 동안 잠들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잠자는 자들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죽음은 영면입니다. 영원히 잠들어 있다가 심판 때 악한 자의 부활로서 영원한 지옥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장례 문화가 천국 환송 예식 문화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본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자 찬송 한 장 부르자 전부가 잘못된 용어들입니다. 폐지가 아니지요. 몇 장 몇 절로 말씀드려야죠.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죽음을 잠들다로 고인을 하늘 시민 천국 자녀로 임종 예배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 예배로 염, 소렴, 대렴 이게 아니라 단장 예식으로 염습, 입관이 아니라 실, 단장실, 단장 예배 예식실 일로 바꿔야 되고 수의가 아닙니다. 예복입니다. 세마포 천국 예복을 가리킵니다. 또 꽃신입니다. 꽃신 이건 축복의 양말을 가리킵니다. 관구가 아닌 안식관, 입관식이 아닌 입관 예배, 단장 예식이라고 해야 돼요. 입관 예배가 아니라 단장 예식, 안식 예배, 발인식, 발인 예배 그러는데 이건 아니고 환송 예배, 하관식은 하관 예배라고 그러는데 부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연결식이 있는데 연결식은 뭐예요? 이것은 환송식으로 바꾸고, 장례식은 장례 예배가 아닌 천국 환송 예식,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와서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조사가 아니고 환송사입니다. 또 빈소를 가리켜서 접견실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환송실, 환송식장. 또 위패가 아닌 하늘시민 명패를 달아야 돼요. 영전사진이 아닌 천국 자녀 사진이라고 바꾸고, 칠성판은 반석판인데 반석포, 부고가 아닌 부고장이 아닌 하늘시민 소식 알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 안내. 조의금 부의금도 틀린 말입니다. 신의금이라고 그래야 돼요. 신의금. 리본은 달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기 부활기로 해야 되고, 건조기가 아닌 부활기로. 상복이 아닌 가족 예복으로 자유롭게, 뭐 거기에 막 어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가족 예복으로 자유롭게 입으세요. 그 다음에 조문객이 아니라 문상객도 아니고 환송객이라 그래야 돼요. 환송객. 또 유가족도 틀린 말입니다. 천국 환송가족. 그리고 상주는 아닙니다. 상주도 틀린 말이에요. 큰아들 가족 대표라고 그래야 되고, 운구한다는 것은 운구위원 뭐 이렇게 하는데 환송위원 그렇게 부르고요. 장의차가 영구차가 아닌 환송차량으로, 또 가족 차량은 또 장의용품 뭐 이런 거 등등 천국 환송용품. 봉안당, 납골당 이것은 홀리캐슬, 유골함의 부활함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장례 지도사 이것은 천국 환송 지도사. 장례 예식장은 천국 환송 예식장. 헤빈 웨딩홀, 또 교회장, 국가장, 회사장 이것도 역시 천국 환송. 주관이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천국 환송입니다. 환송. 수시보가 뭐예요? 단장 예식보. 또 지금은 시신 밑에 까는 이불을 가리키는데 이걸 세마포요라고 그래요. 또 천금은 뭐인가? 시신을 덮는 이불인데 이걸 부활보라 그래요. 부활보로. 그 다음에 명목. 얼굴을 싸매잖아요. 싸매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수, 손을 싸는 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무제. 죽은 이의 혼백이 좋은 곳에 가도록 지내는 제사로 비성경적이죠. 하나님 앞에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앉아 상을 차리지 말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상을 당했다, 망인, 명복을 빌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것은 꽉 막혀 있는 아주 어두운 저 세상에 유와 해와 달이 떠 있어 박다는 이 세상의 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적이지 못한다. 이것을 알으시게 돼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이거 등의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점치고 제사 음식을 먹는 행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전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많은가 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성도로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부정한 곳,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곳은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깨달은 성도들은 우상숭배나 점치는 것, 제사 음식을 먹거나 보거나 즐기지 않는 겁니다. 진리 외에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영감을 통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를 별거 아닌 듯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 문제는 심각한 거라고 알아야 돼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매년 반복되는 행위는 추석 연휴와 설 명절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스럽게 살아야 할 성도들 중에는 제사상에 절을 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복주를 나누어 마신다든지 하는 이 따위는 진실한 성도라면 꿈도 꿔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가장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연휴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 형제들과 이웃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과 비기독교인들과의 대화는 끝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투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일이죠.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금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힘든 게 제사 문제고요. 또는 부모 형제로부터 외면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론 제사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이혼하는 일이 매년 늘어나가고 있어요. 결국 신앙 문제로 부모 형제 간에 우위가 깨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또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이뿐인가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무기로 기독교와 국민들 간의 사이를 이간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각 방송과 정부가 한 통속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있지만 지난 정권들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는 모 카페라는 여성단체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감시하고 지난 정권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고발 조치해서 지역교회를 폐쇄케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아픔들이 생각납니다. 그들 단체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간하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이간질하며 떠들어대자 당시 문정권은 이걸 이용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했는가 하면 한 통속이 된 각 언론들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고 국민들은 이들의 말만 듣고 말이지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외면하고 목회자를 불신하는 비난하는 그런 일들로 모두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들 단체는 타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속인들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만을 괴롭혔던 거지요. 현재 무속인들의 수는 목회자보다 10배가 넘는 엄청난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모 호텔에는 말이죠. 무당이 호텔 측이 제공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손님을 맞는가 하면 각 방송국에는 무당들이 대우를 받아온 그런 처지고 연속극 등을 보아도 무당들이 등장하고 각종 오락을 통해서도 무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각종 사극을 볼지라도 무당과 사찰들이 등장합니다. 이 피디들과 이것들이 당당녀들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응?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일본, 중국 등이 우상 숭배로 후손들이 그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요. 결국은 다 망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대상은 다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엄청난 죄요. 멸망이 그들의 것입니다. 매년 연중 행사가 되었는데 국내 무당들이 세계의 각종 무당들을 초청해 국판을 벌리고 있음에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나라는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엄청난 불행은 물론 개인과 나라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고요. 급기야 개인과 그 나라도 망했음을 성경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곧 오실 주님의 재림도 그 재림 때에도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당시 정부는 잘못으로
코로나19 폐렴이 대구를 필두로 급기야는 전국을 강타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확진을 받았거나 수만 명이 음성을 받고 확진되고 음성으로 또는 무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실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교인들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오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든 자들의 행위로 인한 형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정 목사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신종하시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